오늘의 말씀은 족장과 평민을 위한 속죄제라는 말씀으로 이 새벽에 말씀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말씀에 살펴본 것 같이 속죄제는 특정한 상황에서 반드시 드려야 할 제사입니다. 속죄제는 히브리어로 하타트인데 죄를 사하다, 깨끗하게 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제사는 죄를 용서하여 깨끗하게 하는 그 예배입니다. 속죄제는 부지 중에 지은 죄라고 말합니다. 그 히브리 원문에서 부지중이라는 그 단어는 셔과가인데 이 단어의 그 뜻의 어근은 길을 잘못 들다라는 어근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즉 의도적인 범죄가 아닌 의도적으로 범한 죄를 지었을 때 죄 용서를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배입니다. 오늘 말씀은 족장과 평민이 지은 이런 부지중의 죄를 범했을 때 어떻게 그 속죄제를 드려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알려주십니다. 2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만일 족장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 주면 그는 흠없는 숫 염소를 예물로 가져다가 족장은 그 영적으로 백성 전체를 대표하지 않기 때문에 족장의 속죄제를 드릴 때는 제사장이 드리는 어제 살폈던 그 제사장이 드렸던 속죄제보다 그 규모 면에서 축소된 그 속죄제를 드리게 됩니다. 제물도 숫송아지가 아닌 숫 염소를 바치고 피를 뿌리는 그 제단의 의식도 제사장에 비해서 아주 단순하게 행해집니다. 25절 말씀입니다. 제사장은 그 속죄 제물의 피를 손가락에 찍어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는 번제단 밑에 쏟고 그 남은 고기도 제사장이나 백성을 위한 속죄제일 때는 모두 태우지만 족장을 위한 속죄제일 때는 그 남은 고기를 제사장이 먹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차이는 역할에 따른 책임의 크기에 의한 것이지 죄의 경중에 의한 것은 아닙니다. 그 어떤 죄든 그 값을 똑같은 희생 제물의 죽음이 있기에 그 죄를 대신할 희생 제물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함께 묵상하길 원합니다. 가정에서든 교회에서든 일터에서든 내가 짊어질 책임이 다른 이보다 크지 않다고 해서 합리화하며 가볍게 여기는 그 죄는 무엇입니까? 이어 평민들을 위한 그 속죄제를 말씀을 하십니다. 평민을 위한 속죄제는 숫송아지나 순염소보다 더 구하기 쉬운 암염소나 암양을 드리게 됩니다. 27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만일 평민의 한 사람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 주면 그는 흠없는 암염소를 끌고 와서 그 범한 죄로 말미암아 그것을 예물로 삼아. 제물은 다르지만 드리는 방법은 족장을 위한 속죄제와 같습니다. 제물이 하나님께 향기롭게 되어 예배자의 죄를 속량한다라는 그 속죄제의 본질적인 그 차이는 없습니다. 31절 말씀입니다. 그 모든 기름을 화목제물로 제물에 기름을 떼어낸 것 같이 떼어내 제단 위에서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롭게 할지니 제사장이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공동체에서 두드러진 직분이나 역할이 없는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은 제사장이나 족장이나 평민이나 다르지 않습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목사의 직분이나 전도사의 직분이나
또 장로의 직분, 권사의 직분, 집사의 직분 모두 그 역할이 다를 뿐이지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정체성으로 나아가는 것에서는 전혀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신분과 부유함의 정도에 따라 예물의 차이를 둔 것은 그 신분이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나 부유한 사람이나 가난한 사람이나 누구나 하나님 앞에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속죄제의 목적은 바로 이것입니다. 31절 말씀입니다. 그 모든 기름을 화목제물의 기름을 떼어낸 것 같이 떼어내 제단 위에서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롭게 할지니 제사장이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제사장이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이것이 속죄제의 목적입니다.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 거룩한 사람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 속죄제는 비로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완전한 속죄제를 행하게 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이런 구약의 속죄제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신약의 예수님께서 행하실 십자가의 속죄 사역을 이 구약의 속죄제는 그 신약의 예수님께서 행하실 십자가의 속죄 사역을 미리 알게 하시는 예표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 바울은 이 예수님의 속죄제에 희생물이 되셔서 우리의 죄가 속량받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함을 받게 되었다고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4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하나님께서는 속죄제를 통해 한 영혼 한 영혼 동일한 사랑과 관심을 기울이십니다. 그렇기에 성도된 우리는 어떤 형편에서도 예배자로 주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큐티의 묵상 간증에 한 성도님의 묵상 간증을 보시면 아내 몰래 그 주식의 선물 옵션 투자로 직장도 또 집도 모두 잃게 되는 그런 사건을 겪게 되었습니다. 아내가 공동체의 말씀의 자리를 붙잡게 되어 이혼할 마음을 접고 자신을 교회 공동체로 인도했다고 합니다. 말씀으로 양육을 받고 자신의 죄를 보니 투자 중독을 끊게 되고 자신이 했던 그 교만한 그 행동들을 회개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다행히 다시 직장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금융기업의 주택담보대출 업무를 맡게 되면서 집을 담보로 대출받으러 온 여러 고객을 보면서 지난날에 자신이 저지른 죄를 날마다 보게 하신다고 합니다. 죄를 날마다 보게 하니 날마다 내 죄를 보며 회개하신다고 합니다. 진정 일을 통해서 매일 업무를 통해서 속죄의 죄를 드리는 것입니다. 만약 이 성도님에게 말씀이 없었으면 이 가정은 뿔뿔이 흩어지고 아무런 사역도 감당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말씀을 주셨기에 매일 말씀을 통하여 속죄제를 했기 때문에 예배를 통해서 속죄제를 했기 때문에 자신의 죄를 돌아보며 매일 회개의 속죄제를 드리며 자신과 같은 죄를 짓고 고통스러워하는 그 이들에게 상담하러 온 이들에게 그 마음을 체휼하는 마음으로
더욱더 정성스럽게 상담을 해줄 수 있다고 고백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깨끗하게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스스로 속죄제를 드릴 수 없는 이미 우리는 더러운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만이 내 죄를 사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내가 가진 것으로 아무리 애써도 벗어날 수 없는 죄와 그 사망의 권세를 주님이 십자가로 용서하여 주셨습니다. 나를 구속하여 주셨습니다. 함께 묵상하길 원합니다. 나의 속죄 제목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놓고 오늘 기도로 붙잡는 하루가 되길 기도드립니다. 분명 나의 죄를 사하러 오신 주님께서 오늘도 그 죄 가운데 노임받고 또 우리가 포로된 그 많은 일들 가운데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의 죄를 바라보며 오늘도 주님께 속죄제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기도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말씀으로 깨우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되돌아보니 몰라서 미련해서 내 욕심이 넘쳐서 지은 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작은 죄라도 가볍게 여기지 않고 주님께 세세히 고백하길 원합니다. 작은 일에서부터 성실하길 원합니다. 죄의 자리에 거할 때마다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며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심판이 두려워 죄를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죄악이 넘쳐나는데도 불구하고 불러주셔서 택하여 주셔서 온전히 나를 사랑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아갑니다. 나의 모든 죄를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나와 같은 고난을 겪는 다른 이에게 한 발 먼저 가는 이로써 주님의 지혜를 나누며 전하는 하루가 되길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